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니 참 좋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은 제외가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는 또 마음을 주시면 한 끼씩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한 끼씩 금식하는 것도 우리의 경건 생활에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금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절제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연단을 위한 테스트입니다. 항상 그 시험이 지나고 나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있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시험하는데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이 유혹하는 자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상급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신참 마귀가 있는데 웜우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31개의 편지인데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마가 신참 웜우드에게 조언하는, 무엇을 조언하느냐? 사람을 타락시키고 유혹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매달리게 하여 두려움을 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따분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이나 좋아하는 일은 하나도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지옥에 도착하게 만든다. 여기서 지옥에 도착하게 만든다, 이것이 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죽음과 지옥, 이것이 바로 목적지이죠. 사탄이 최초로 유혹했던 사람이 아담이었죠. 아담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 죄가 없으신 두 번째 사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으로 유혹했는데 예수께서는 모두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사탄의 유혹을 퇴치하는가, 그 사탄 퇴치법을, 유혹 퇴치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첫째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주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광야로 들어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스스로
이 광야길로 들어가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훈련받는 자리가 이 광야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렇게 시험을 받았던 자리,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보시죠. 우리 인생을 보시면 평지를 걸어갈 때도 있지만 오르막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막을 향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어떤 길이든 평지이든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안내자가 있다면 안전합니다. 2025년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간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거는 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인격적으로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분을 우린 성령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빨간 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고 성령님, 거룩하신 영, 이런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빨간 줄을 그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말씀과 성령,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 삶이 성령님께 이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성령님 알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하실까요? 사탄이 강할까요? 네, 성령님이 강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강하시지만 사탄이 틈탈 때가 있어요. 기회를 삼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쫓아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죄인의 구주시요 그리고 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그 당시에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어요. 부활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사탄은 이 죄인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 되실 주님께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의 길을, 그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했던 예수님께 그 길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저주를 피하고 쉬운 길을 택하라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그 방법이 있어. 그 방법대로 세상을 통치할 왕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같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곳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공격합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그곳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공격할 때도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방심할 때에 그 연약한 곳을 공격하는 존재이죠.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거짓말장이 그리고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라. 스스로 왕의 길이 되는 길을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더 쉬운 길을 택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하지만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 그 방법을 선택하라고 유혹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영광을 선택하신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도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 사탄이 제시하는 그 쉬운 길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성령의 검, 첫 번째 유혹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언제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마다 읽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셨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모세오경,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시편도 가까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또 어떻게 이기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세 번째 유혹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 속에 담고 있을 때,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즉시에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평소에 우리가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새겨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모유를 찾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아기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그 아기가 생명을 잃으면 모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망한 자도 말씀을 찾지 않죠. 전혀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병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병들었을 때 그 심령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혹시 병들어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을 때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몰라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그 지배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마귀의 속삭임을 뿌리치는,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다짐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삼는 것이 사탄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다양한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을 자극함으로, 또 명예심을 자극함으로, 참 너무나 달콤해서 이것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것을 놓으면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깨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품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그 승리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